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이런 말로서 한나라의 포로가 된 초나라 병사들이 부르는 구슬픈 노래를 의미합니다. 초나라 패왕 항우는 적진에서 들려오는 이 고국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미 초나라가 유방에게 넘어갔는가? 어찌 적진에 우리 포로의 수가 이렇게 많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죠. 항우로 하여금 자신의 어두운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그 노랫소리는 이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맨 위에 있는 표제에 따르면 이 시를 노래했던 다윗이 바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의 포악한 추적을 피해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차없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신고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고자질이 초래한 엄청난 결과를 이전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0 사람들이 고자질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앞장 사무엘상 22장에 정말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아무 죄도 없는 84명의 제사장들, 또 연약한 유부녀와 어린아이들, 심지어 가축까지 이 도액 한 사람의 고자질 때문에 모두 숙청이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앞장에 노브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서 부른 노래가 시편 52편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23장에서 또 십광야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고자질하는 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요,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고립무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먼저 불렀지만 수백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윗의 역사도 떠올렸겠지만은 아마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고립무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었던 그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 그 홍해 앞에서 그 절박한 순간이겠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또 더 나중에 이 노래를 부른 백성들은 아마 바벨론 포로가 되던 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던 그때 말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도 모두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보는 자들의 기도가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이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이끌어내는 제일 빠른 수단입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이 모든 일의 책임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쪼아대는 것이 기도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판단하소서라고 했는데 저는 변론보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호만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변론하시되 판결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일을 판결하실 판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무죄를 선언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청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서, 사실은 같은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했던 말 바꿔서 또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조급하고 두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했는데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숙이고 낮추어야 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억울한 상황을 허리 숙여서 굽어 살펴서 좀 자세히 보시고 간섭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형편은 3절 말씀처럼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낯선 자들, 안면도 없는 자들이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까지 이 다윗을 치려하고 또 포악한 자, 불량배들이 생명의 위해를 가하려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따위는 안중에 없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울과 그 부하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다윗을 잡으려던 사울이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자였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그토록 증오하며 죽이려 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포악한 자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도움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4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시라는 이 사실 하나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기대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런 확신이 묻어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으로 갚는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수단으로 해서 갚는다? 당연히 그 말이 아니겠죠. 원수들이 행한 그 악을 갚으시겠다. 갚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여기 성실하신 하나님은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무엇에 신실한 겁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사면초가로 몰고 있는 저 악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립무원과 같은 시기가 반드시 있죠.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악행이나 잘못이 명백한데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게다가 그런 인간들은 하나같이 아나무인, 포악하고 또 공격적입니다.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사소한 소란을 겪었습니다. 길가에 노상방뇨하고 있는 한 남자분하고 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오며 가며 그분이 몇 번이나 이 길에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평소에 저희 집 이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저씨가 길가에 있고 그렇게 하니까 등 하굣길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여자들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는 길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황급히 머리를 숙이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한 그때부터 10원짜리부터 강아지까지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 정말 제가 많이 성화되었구나 느꼈습니다. 옛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꾹 누르고, 이분을 진짜 지금 다리를 한번 걸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맞는 말 했다가 쌍욕 듣고 화나고 기분 망치고, 물론 저도 몇 마디 하면서 언성이 좀 높아졌죠.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내까지 저한테 목사가 와 그러노? 이런 소리 제가 듣고 억울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왜 합니까? 포악하고 공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포악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로 토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나의 억울함, 나의 손해 다 공감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판단하실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주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핀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슬픔, 눈물, 배신감, 서러움, 억울함, 가난,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처럼 다 겪어보신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거 다 안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에 섰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판단하소서 기도하며 그 터널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낙헌제, 즉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7절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분이며 내 원통함과 원순을 갚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갇힘받음을 풀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형편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포악한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힐 때, 억울하게 할 때 그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진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면초가 고립무원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원수 갚음, 하나님의 신원을 기대합시다. 그런 자를 도우시고 은혜 주실 때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